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도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자 한 주간의 여러 일정을 마치고 이 밤에 오셔서 또 주님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이라는 찬양으로 각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기에게 고백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 같이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 같이 목소리로만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이끄실 주님을 기뻐하며 같이 박수 치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 채워달라는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축복의 나라나 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한 번 더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축복의 나라나 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에 간절히 임하시길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날 살아갈 때 부족하고 모자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찾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찾기 원합니다. 이 우리 기도의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일상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미이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영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영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마지막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영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함께 기도를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신실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찾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는 일인 줄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깍꿍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감탄하며 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한 우리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무한히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도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마음껏 즐거이 노래하며 말씀으로부터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이 시간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불의 심령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이 기도의 현장을 장악하시고 성령님이 부족한 입술 열어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 수술대에 올리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모인 이유는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맛보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자하시며 크고 크신 그 놀라운 능력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불같이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베델 청년부에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베델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기도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 잠시 죄송하지만 앞으로 손을 쫙 뻗어서 우리 청년들이여, 이 교회의 기둥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베델 청년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시간 신방해 주시옵소서. 취직은 할 수 있을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에너지와 가능성이 이 청년들 안에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서로를 비교하는 의식과 패배의식을 부추기는 잘못된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적인 생각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들, 무기력하게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인한 세상이 무섭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낙심되기 쉬운 시대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고 힘입어 세상 향해 큰 소리치며 나가는 믿음의 배짱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칼과 창보다 이 청년들을 지금까지 여기 인도하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굳은 의지와 강인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 재도전하여서 또 도전하여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베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겪으면서 좌절하지
대라는 인생 아니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 없는 열심,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 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과 경쟁하는데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변화시키는데 그 큰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좁은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안목 가지고 말씀으로 생각의 폭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일에 급급하게 그렇게 달려가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새벽 이슬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힘싸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배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 붙여 주시옵소서. 모두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년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 삶의 예배로 공적인 예배로 새로운 뜨거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직동교회 베델 청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귀한 청년들 은혜를 듬뿍 받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너무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일까요? 2023년 11월 3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밤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잊지 못할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 시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선뜻 자신 있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말씀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 같은 그 귀한 달고 오묘한 말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요 4대 족장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 나올까요? 요셉이 나오죠. 오늘은 이 4대 족장 중에서도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삭은요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고요. 그리고 60세쯤에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귀한 쌍둥이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둥이 녀석들이 뱃속에서부터도 싸우더니 나와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는 사냥 나간 에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거리 없나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듯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열심히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서가 팥죽이 너무 먹고 싶었는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뭐를 팔겠다 하죠? 장자 이 축복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장자권을 지켜야지 이성적인 판단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정작 그렇게 에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과거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깐 장자 축복권 파는 연기를 한번 해보긴 하지만 정말 이 장자 축복권이 이 야곱한테 가겠어? 라는 생각이 아마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그 모든 에서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수십 년 뒤에 아빠 이삭이 늙어가지고요 앞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자, 그때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어떤 그런 모의를 했을까요? 바로 야곱이 형 에서 대신 아빠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권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모의 작당을 한 겁니다. 자, 그 뒤로 형 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아챈 뒤에 그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정말 잡아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뜻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하란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야곱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스러워하는 연약한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결국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야곱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야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영적 귀한 메시지를 나에게 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잠시 볼까요? 야곱이 지금 살고 있던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 중에서도 하란이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와 하란이라는 곳의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800k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과 부산 또 약 500 정도 잡으면 서울과 부산 그 이상으로 쭉 걸어가야지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한다는 결론이죠. 지금 안 그래도 이 먼 거리를 걷는 거 정말 짜증이 났었을 것 같은데, 사실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난다라는 것, 고향 떠나는 이 길이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적이 있죠.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 집 제발 좀 떠나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사실 선뜻 떠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당시에는 휴대폰이 있었을까요? 차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삐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가족들을 두고 혈혈단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가족과 완전히 생이별할 수도 있고 다시는 이 가족을 보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그 가족들에게는 다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친숙하고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는 것, 그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야곱은요 눈물을 머금고 아빠 이삭과 엄마 리브가 떠나라고 하니, 또한 자신이 생각해도 브엘세바에 가만히 있으면 형 에서한테 잡혀 죽을 것 같은, 정말 에서 손에 잡혀서 순교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홀로 외로이 뚜벅뚜벅 하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그러면 하란이라는 곳까지는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하란이라는 곳까지. 아까 전에 제가 800km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800km라는 게 사실 정말로 걷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한 번에 800km는 거뜬하게 걸을 수 있다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철인 3종 경기 준비한 사람도 이 도전만큼은 무모할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중간 거점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찾아보니까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쉽게 설명드려서요, 야곱이 이 사직동 교회에서부터 경산역까지 걸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야곱은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거리를 3, 4일 정도 쉬지 않고 계속 뚜벅뚜벅 걸어갔을 겁니다. 야곱이 이 3, 4일 동안 쉬지 않고 걸으면서 홀로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요? 나는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강교한 방법을 쓰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등등 수많은 자책과 후회를 하면서 계속 걸었을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과 우리가 뭐가 그리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신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기 전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 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낮에는 너무 그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가 딱 지면은 다시 채비를 챙겨가지고 열심히 걸으면서 여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11절 말씀을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 이 해가 졌는데 그리고 다시 이동했더라, 이것이 상식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유숙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이 지금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 이동할 기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차가운 밤 이슬로 인한 극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베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없다 보니 자기가 서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바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또 사막에 무서운 그 야생 짐승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여행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괜히 서럽고 눈물 나고 인생 포기하고 싶고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야곱 마음에 풍성하게 꽉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으면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도 잠이 그렇게 솔솔 올 수 있었던 걸까요? 뭔가 참 딱하고 치근하고 눈물이 핑 돌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야, 너희들 어젯밤에도 걸레 베고 잤나? 라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죽도록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돌을 베고 자도, 걸레 냄새나는 걸레를 베고 자도 쉽게 잠이 들 거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면 잠이 솔솔 잘 올까요? 얼마나 딱딱하고 베기고 힘들까요? 근데도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쿨쿨 단잠을 자기 시작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요즘 시대의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피곤하고 지친 삶을 보게 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단순 육체적인 어려움은요, 쉬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좀처럼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취업을 부산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서울과 경기도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또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할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되는 그 절망적인 마음을 혹시나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또 누가 이직과 또한 퇴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 한번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또 이직을 생각하고 퇴사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베델 청년부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쩌면 피눈물을 흘려내며 버텨내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극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삶을 사는 게 진정한 현실이지만 이토록 힘든 환경에서조차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정말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야곱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주로 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당시 야곱도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꿈 내용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다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어떤 외부적인 힘에 딱 의해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저 12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이 천군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바로 꿈으로 야곱이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그 꿈을 보는데 야곱은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단순히 내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시는 약속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난 여호와 하나님이야.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것처럼 난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약속이죠. 먼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요, 주로 과거에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입니다. 즉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서 완전히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힘이 져갈 때 그 약속을 다시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의 하나님 보면서 우와, 진짜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박수 쳐드리고 싶어, 너무 행복하겠다 이분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기 전에 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바로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티끌처럼 된다라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주머니 안에요 액체가 꽉 차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가 팡 터지면서 그 액체가 한꺼번에 바깥으로 확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티끌같이 되다라는 원어적 의미더라고요. 즉 첫 번째는요, 이 약속이 단순 야곱의 자손들이 정말로 갑작스럽게 많이 팽창되듯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후손도 급격하게 증가된다라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사직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약속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야곱아, 지금 네가 하란으로 가는 거 내가 아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너의 고향 땅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해줄게. 무엇보다 내가 하란에서 너에게 주는 미션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보혈 공로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15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너의 운명, 야곱의 운명, 우리의 모든 운명도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놀라운 약속의 선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줄 다 믿고 감사하고 행복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시간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쫙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예전에 야곱한테 해당되고 모세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나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은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쏟아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놀라운 밤이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을 받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받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델을 추억하고 찾고 돌아가야 합니다. 베델을 추억하고 찾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요, 그 꿈속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여기에 살아계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그것도 알지 못했구나. 지금 야곱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죄인의 몸으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야곱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세상 여러 신들이 있고 각 신들은 특정 지역에만 힘을 쓸 수 있고 발휘한다 라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과거 야곱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있었던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와장창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였다고요? 이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 루스라는 곳에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뵙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일반적인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우리 엄마 아빠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데 정작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고백, 그 유사한 고백을 과거 야곱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상적으로 말고요,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말고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꼭 만납시다. 옆사람 뒷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이 베델이 무엇입니까? 베델, 여기 일단 있죠. 베델 청년부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인데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임재가 있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베델 청년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에 지금 빨리 하나님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지금 현재 베델은 어디일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현재 루스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 나온 집이라는 이 말은요, 궁궐,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는 이 루스라는 허허 빈 들판에서 비록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곳은 분명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8절의 고백을 보면 자신이 베고 잠들었던 그 돌을 거룩하게 하려고 무엇을 쏟아붓습니까? 기름을 쏟아붓습니다. 실제 과거 히브리인들은요, 사람과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어떤 예식으로 기름을 거기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는 이 행동은요, 결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의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을 치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베델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 시간 도전하길, 각자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의 장소는 모두 다르겠죠. 허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이 사직동 교회가 베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의 예배 장소, 이 사직동 교회를 추억하고 찾고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고신총회가 공적 예배라고 정해둔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주일 1, 2, 3부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사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베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베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무 찾고 싶어요, 갈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동 교회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또한 이 가정이, 이 귀한 사직동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이 베델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고통을 베델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베델로 바꾸시는 하나님. 타이밍이 좀 어색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을 베델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통을 베델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차피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밥 먹듯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고요, 죄인의 삶에는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베델, 즉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합시다.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영적 치료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방황의 끝은 오늘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베델을 재추억하고요, 기억하며 찾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발버둥 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귀한 말씀 한 번만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기도해야 될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말고요, 정말로 토해내고 싶을 만큼 울먹거리면서 크게 외치고 싶은 그런 수많은 기도 제목에 이 감사라는 놀라운 조미료이면서도 주재료 한번 넣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라는 것에 그 감사를 한번 넣어보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철저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전능하신 이 찬양할 때 후렴구 가사가 뭐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제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어도 요거 약속 한번 붙들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후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제목 보시면서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으시죠?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저도 그런 행복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베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위로가 느껴지는 그 놀라운 베델이라는 곳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베델을 매 순간 찾을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능력의 이름 붙들고 달려갑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 그 베델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다고 외쳤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귀한 사직동 교회가 베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베델 사직동 교회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추억하게 해주시고 이 베델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베델 공동체 역시 하나님 베델의 정체성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전 그 성전으로 올라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다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정말로 많은 우리 직분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충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 충만, 이 놀라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베델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랑방 교구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새생명 주일 때 찾아오셨던 VIP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한 회심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수많은 그 간증들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여러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주여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한 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마다 여러 가지 인계점들 한계점들이 도달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돌파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령의 능력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뒤집어지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영혼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풍성하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권세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왕 한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방과 교구와 전도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영적인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처 모든 직장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성도리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장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셨고, 하나님 이번 새생명 주일 가운데도 많은 VIP 영혼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혼들 단순히 하나님 행사 때문에 한 번 오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타이밍에 이끌려서 나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회심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이 사직동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배를 하나님, 그곳이 바로 사직동교회라고 추억할 수 있는 VIP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설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진 그 영혼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란 영적인 선순환들이 하나님 이 교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이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해주세요.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속에 일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전능한 분도 한 가지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연약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끝끝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세 번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환우님들을 위해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며 오늘 또 병고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우리 귀한 가족들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사직동 교회 나와서 대부흥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 끝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저는
개인적인 여러 기도 제목보다 이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강조하고 스스로 또한 표현하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성령으로, 내 자신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귀한 베델의 이 밤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최소 우리 10분 이상씩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간 환우님들, 하나님 환우분들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까지 하나님 육체적인 영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장 하나님 아버지 육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MRI CT 촬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속에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 하나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하나님 도사리고 있는 이 암덩어리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능으로 하나님 신발되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든 영혼들 많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야곱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책하며 후회하기도